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큰 틀에서의 마태복음은 복음서라는 것으로 구분되는 성경의 특별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편지글이 있는 서신서가 있는 반면에 복음서라는 세상에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복음서라고 불리지 않는데 신약 성경의 앞부분 4권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설교의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분입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듯이 가르친 것도 있고, 설교로 가르치신 것도 있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직접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침의 형태로 가르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배우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옳으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나 설교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교육받은 것은 더 안 잊어버립니다.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보다 부모가 착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라 라고 아이들한테 요구하기보다 엄마나 아버지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녀와 한 약속,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복음서의 거의 절반 정도의 가르침들이 이런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바로 보시면, 주보에는 그 병행 구절을 표시를 안 했지만 성경을 직접 보시는 분들은 본문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옆에 괄호를 치고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기록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을 때 그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성도들이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의 이 사건 기록과 마가복음 7장에서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 해안가 지방 쪽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인천 이런 쪽, 조금 더 위쪽이니까 이북 지역의 이 해안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쪽 지방으로 가셨는데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옛날 번역본에는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시로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상의 문제인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나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이 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도 이해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디 사람일까요? 빨리요. 대전. 또 저는 어디 가서 양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 제가 양주 사람인 게 맞습니까? 제가 대전 사람인 게 맞습니까? 네, 둘 다 맞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대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삶에 지금 살고 있고 삶의 제 터전이 양주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양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 이 여자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 가나안 지방, 그 지방, 이 지금 들어와시던 이 지역도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오늘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성경에서 이 가나안 지역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지역을 얘기할까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항상 걸핏하면 싸움 나고 시끄러워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성경의 다른 이름이 가나안 지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사는 여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로페니키아, 즉 그리스 지역이 원 고향인데 거기서 또 사연이 있어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않고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기가 평안할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프다는 뜻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데서 사느라고 여러 가지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삶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말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향은 시로페니키아인데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생활 여건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본문이 참 특이합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이 예수님은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듣습니다. 가서 만나시고 사정이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듣는데 유독히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세요.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외쳐서 말한다는 거 보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목유준 집사님 기도할 때의 신앙의 형태로 따질 때는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하고 깊이 묵상하는 때와 뜨겁고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때라고 치면은 이 여자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뜨겁고 불타오르는 때입니다.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딸의 아픔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눈물 나는 그때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아픈 딸을 집에다 두고 쫓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가슴이 뜨거운 그리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속이 뜨거우니까 타니까 막 간절하게 매달려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주님의 반응은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뭘까요, 이게? 아유, 임종호 선생님은 쌩깐다고 그래. 무시한다라는 게 어른들 말이고 젊은 사람들 말은 무시친다고 그러더만요.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중에는 이 본문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데 없어요. 이 본문 하나가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할 땐 어떤 심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안타까워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좋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좀 처리해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정도입니다. 그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십시오. 좋게 얘기해서 보내주십시오. 문제 해결하고 그냥 우리 할 일 하십시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도 곧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제자도 특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그러는 때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배워서 우리나라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제자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신들의 일행과 자신들의 집단이 하고 있는 그것에만 그냥 관심이 있지 주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는 아직 잘 모를 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잘 가야 되는데 이 여자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좀 달래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귀찮은 걸 해결하자는 그런 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잠잠하게 무시하신 거, 두 번째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수님도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냐면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우선순위.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선적인 일이 있고 그다음에 차후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우선적인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덜 중요하냐라는 반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덜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 본문에 의거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에서 단념을 안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쯤 됐으면 속이 상하든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관두고 이러고 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 도와달라는 말 요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그때 26절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식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을 짐승, 개에게 주는 너 같으면 주겠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요즘은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녀들 줄 음식
준비하기 전에 개 줄 음식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소현진 집사님. 사람 먹다 남은 거 줍니까? 안 그럴걸요? 더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전의 개념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건 얼마 안 되고 예전의 개념입니다. 짐승은 사람 먹다가 찌꺼기나 남는 게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주는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주려고 준비한 음식을 너 같으면 짐승한테 먼저 주겠냐, 이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인격 모독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정도의 강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세 번째 의문 하나 떠올리셔야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거를 머릿속에 하나 더 떠올리셔야 됩니다. 놀라운 건 27절입니다. 그쯤 됐는데도 그 여자가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인들 자기 가족들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먹기도 전에 그거를 개한테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또는 자녀들이 먹다가 더러 흘린 거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흘린 거라도 저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더라도 그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빌붙어서 있다가 아래도 그래서 흘려줄 게 있으면 그거라도 달라라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보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소원은 딸을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겼고 그 믿음을 형성하는 내용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표현할 때하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명사로 쓸 때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덥석덥석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 뭐겠습니까? 남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믿음이 좋은 거, 잘 믿는 거냐라는 거지. 믿음이 없어는 또 뭡니까? 의심이 많다는 건가요?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 귀가 얇다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남이 뭐라 그러면 혹해서 잘 넘어가고 보증도 잘 서주고 이런 사람 보고 귀가 얇다, 그냥 사람 덥석덥석 잘 믿는다, 이땐 좋은 뜻으로 안 씁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한테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 태도, 이것이 선명하고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약속하신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나를 도와달라. 그분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요. 이 본문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지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쳤다는 데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여자가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데 은혜를 받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돼서 이 본문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모여있는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일관되게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4권이 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쓰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요절도 있고 성경 전체의 주제도 있고 구약 성경의 주제, 신약 성경의 주제를 나타내는 한 구절로 된 말들이 있지만 복음서의 주제도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복음서는 이것 때문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외울 때 이 구절을 알면 됩니다. 복음서의 주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그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음서를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말을 그리스어 단어의 맨 첫 글자만 따서 쓰면은 익수스가 됩니다. 익수스.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집 문이나 또는 승용차 트렁크 뒤에 보면 물고기 마크 이렇게 붙인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 제대로 썼으면은 그리스어로 익수스라고 써 있고, 그 말이 어려우니까 영어로 썼으면 지저스라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본래 거긴 익수스라고 써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요약하면은 익수스라고 발음되는 그리스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장과는 별개로 익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그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공교롭게도 그리스어 익수스를 구성하는 철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 글자와 똑같습니다. 처음 듣지 않으실 텐데,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시엔케비치가 쓴 소설 코바디스에 보면은 그 유대인 여자의 리게아라는 여자애가 비니키우스라는 로마 장교에게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니까 땅바닥 모래에다가 이렇게 이 마크를 그려요. 로마 장교인 비니키우스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아는 사람한테 그 여자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물고기 비슷한 모양을 그리던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죠. 근데 설명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라는 걸 믿는 그거를 나타내는 심볼, 사인이다. 그 글자들을 조합하면은 익수스라는 말이 돼서 물고기를 표현한다라는 그런 게 그 영화의 장면에 나옵니다. 그게 복음서의 주제이고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도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의 일부분에 병을 고치는 것도 있고, 죽음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린 것도 있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을 먹이신 것도 있지만, 그 먹이신 것이나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나 병을 고쳐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기에 기초에 있고, 이 여인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말 안에 그 말이 사실은 들어있다는 것을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은 누구고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누굴까, 자녀는 누굴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여자는 이 이후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자는 이 사건 이후에 신앙생활 잘했을까, 안 그럴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묘하게 그 그림이 겹쳐 보입니다. 자, 성경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일단 길을 잃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향. 신앙의 방향을 놓쳤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이때는 뜨겁게 감동적이고 기가 막히고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한테 매달려서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셨다. 감동적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동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길 잃은 양처럼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 어느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고 놀라는 일들을 더 먼저 겪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사건, 바위가 쪼개지고 강이 갈라지고 주님께서 먹을 걸 내려주시고 자기 힘들로 어쩔 수 없는 적군들을 하룻밤에 다 물리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몇백 년에 걸쳐 가면서 보고 듣고 그 아버지가 해준 말을 아들이 듣고 아들이 또 그 손자에게 전해주고 그랬는데도 이런 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약해졌거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런 정도의 보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도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이분 아니면 내 딸 죽는다. 난 음식상 가족 자녀들의 먹는 상에서 떨어진 쪼가리라도 내게 주시면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신앙인들 나중엔 안 변하겠느냐. 반드시 변한다는 건 아니지만 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따라서 본문 복음서의 가르침의 중심에서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봤느냐가 나를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것이 가장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설령 기적을 내가 다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문에 의하면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 것에 대한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 우선 첫 번째로 내외지간. 남편. 봉급 잘 받아올 때만 남편 아닙니다. 남들 있는 데서 멋지고 폼나게 비교해서 역시 우리 신랑이 제일이야. 그래야만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치장하는 것, 부스러기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나하고 평생 같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더러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것이나 아니면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도 그 본질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젊었을 때 결혼할 때 같겠습니까? 나이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비리도 이렇게 생기고 옛날만큼 빠리빠리하지 않고 더 나이가 높아지시면
걷는데도 힘들고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버립니까? 사람의 관계는 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게. 신앙도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기쁘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되고 어쩌면 나는 무시하고 주님의 관심은 저 다른 쪽에 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양들한테 있고 나는 개처럼 취급당하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내 기도나 내 간절함은 별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지나가야 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유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버벅거려요. 뭐 스파이웨어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깔지도 않은 게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악성 프로그램들이 깔리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은 파일들이 있어가지고 동작 속도도 그렇고 뭐 원하지도 않는 게 화면에 뜨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싹 다 밀고 새로 깔면 돼요. 싹 다 밀어버리고 포맷을 다시 하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내 삶이 덜그럭거리고 뭐가 복잡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버벅거린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신앙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서 섭섭한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실망하는 것도 있고 다시 옛날 버릇 그대로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이 모양이 됐는데 싹 다 밀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게 찾아오신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될 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는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만치 않으셨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사시는 한 주간도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생기는 좋은 일로 인하여 내가 힘이 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살아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내 인생에서 내가 깨닫고 보는 그런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서 좀 산을 보시고 꼭 찬양이 아니어도 음악을 들으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 보고 속으로라도 박수 쳐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마음속으로 나지막하게 한번 외운다면 이제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남들이 모르는 힘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쳐야 감동을 받고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내 뜻대로 돼야 기뻐하는 데서부터 먼저 그런 복잡한 마음들 다 밀어놓고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내 믿음이 제대로 되었다,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